네, 본문 말씀으로 당신의 뿌리는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뿌리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사 중에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있죠. 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의 근원을 제가 찾아보니까는요,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가난과 또 질병에 그 다음 날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던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인사하는 첫 인사가 바로 안녕하셨어요. 그러니까 밤새 무고하셨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런 의미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의 첫 출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0년, 20년, 30년, 40년, 길게는 80년 넘도록 신앙생활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무고하시고 무탈하시고 간에 어릴 때 그런 인사를 나눴던 기억도 나는 가네가 두루가 평안히 하시면서 어릴 때는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가지고 집안에 두루미를 왜 찾았냐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요. 가네 두루 무고하시고 평안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안녕하시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의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당신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신앙의 뿌리를 안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강물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를 생명의 역사로 뒤바꾸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온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강가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나서 잎이 시들지 않고 또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삶의 회복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즉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모든 은혜가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안녕할 수 있는 비결, 우리의 신앙이 안녕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이 땅의 모든 사해와 같은, 죽음의 바다와 같은 그 모든 절망의 환경들이 다시금 소생케 되는 기적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기적의 목격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지난주에 에스겔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은 이제 그 생명이 살아나는 풍경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삶의 태도로 이끌어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강물이 아무리 풍성하게 흐른다고 해도요, 그 강가에 서 있는 나무가, 그 나무의 뿌리가 정작 그 강가로 향하지를 못한다면은, 강변으로 뻗지를 못한다면은 그 생명의 풍요로움의 역사는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정까지 분석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챗 GPT를 통하여서 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내 마음이 외롭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많이 외롭고 울적하고 많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는 놀라워요. 삶이 좀 많이 힘드셨나 보군요. 제가 어떻게 위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 쌓여진 자료로 위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위로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제 감정이 막 전혀 상처받지 않고 위로가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읽고 있는데도 또 그 말이 챗GPT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막 하늘 평안이 임하는 것처럼 참 위로가 되어지더라고요. 전혀 괜찮은데도 참 위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계가 우리 사람의 감정까지도 만져주면서 위로하는 이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영적인 기상도는 어찌 보면 유례없는 영적인 가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시대의 현실인 거죠. 아무리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마음을 기댈 곳 없는 그런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가뭄의 시대를 지나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영적인 뿌리가 어디로 향해 뻗쳐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점검할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기원전 7세기 BC 7세기 그때쯤에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위태로운 절벽의 끝에서 선포된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오늘 이 영적인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의 대조되는 이미지가 나오죠. 사막의 떨기나무 그리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 두 가지의 대조되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영적인 가뭄을 만나게 되었을 그때에 어떻게 청청하게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맺게 되는 에스겔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가뭄, 또 심리적인 가뭄, 경제적인 가뭄,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모든 가뭄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크신 위로와 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야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왕국은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하여서 쳐들어오고 있을 그때에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들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그들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기보다는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적인 타협과 군사적인 동맹이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진정한 보호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려고 당시 지도자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타협을 맺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정작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께로부터는 완전히 멀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치명적인 영적 위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여기서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라는 표현은요, 인간의 유한하고 깨어지기 쉬운 죄의 본성을 가진 그 인간을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유다의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었죠.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손이 묶인 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과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서 애국과 군사 동맹을 맺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병거와 눈에 보이는 군대의 수, 그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국과의 동맹을 맺으면서 애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신뢰하면서 정작 자신들을 택하신, 자신들을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고 멀어져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생명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다시 또 파는 어리석음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에 보면은 그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르아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르아르라는 단어는 발가벗다, 가난하다, 궁핍하다, 결핍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유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 관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멀리서 보면은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금세 그 사막의 열기에 금방 타버리고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조그만 나무를 사막의 떨기나무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람의 인맥을 의지하고 내가 나의 힘으로 이루어냈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성공을 믿으며 내가 쌓아온 경력과 지식을 내일의 보험처럼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안전한 그러한 보험처럼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의 근거로 삼는 인생, 나의 경험과 이전에 잘 되었던 나의 과거의 화려한 이력들, 그런 경력들을 신뢰의 근거로 삼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한 치 앞도 알 수 없이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사람의 지혜에 매달린다라는 것은요, 마치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늘 갈대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갈대와 같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면은 그 사람들을 또 함께 어울리면서 관계성을 가지게 되고,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버린다면은 갈대처럼 또 버려지는 그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힘은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서 세상의 권력을 향할 때 우리 영혼은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건조한 곳으로 변화되어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진 소유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공포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여전히 사람과 세상이라는 그 가치관 위에 우리의 뿌리가 그런 모래 위에 박혀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말들과 사람의 평판들과 또 사람의 어떤 시선들,
또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고 그런다면은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또 뿌리 박혀 있다라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 우리 영혼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신뢰는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막의 떨기나무에서 뽑혀져서 생명수의 강가로 옮겨 심어진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였고 세상을 향했던 신뢰의 거처를, 내 믿음의 뿌리를 여호와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옮긴다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은 우리는 비록 건건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생명수의 강가로 옮겨 심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지했던 그 힘과 능력을 이제는 그만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있던 신뢰의 거처를 주님께로 또 말씀으로 옮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뻗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거두어 들여서 오직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사막의 떨기나무 신세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더위는 우리를 멸망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탄력과 성숙의 비밀에 대하여서 또 말씀합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 상반절 앞부분은요, 신뢰의 거처를 옮기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해서 더위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의지하다라는 단어, 바로 미브타흐라는 단어를 쓰고요, 의뢰하다라는 단어는 바타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그냥 이해되어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의지가 아니라 나의 몸무게 전체를 완전하게 실어 맡기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이 미브타흐와 바타흐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에 자기의 몸을 온전하게 완전히 맡기듯이 내 인생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이 복의 근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주의해서 살펴보면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도 더위는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도 쉽게 말하자면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받은 사람에게 고난이 면제된다고 절대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더위도 찾아오고 가뭄의 해도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예기치 못했던 질병이 찾아오고요, 경제적인 위기도 찾아오고, 그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정말 뿌리를 잘 내렸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위기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평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예기치 못하였던 뜨거운 태양이 장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없는 것이 계절의 순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두려움의 유무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8절을 보십시오. 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은요, 지상의 환경이 아니라 지하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뿌리의 방향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는요, 제가 나무가 안 되어봐서 모르겠지만 나무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일수록 생존을 위해서 뿌리를 더 깊게 그리고 물이 있는 쪽으로 그렇게 뻗어 간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심리학에서는 회복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회복탄력성이라는 말은 실패했을 때 좌절할 수도 있어요.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치 스프링이 늘려졌을 때에 그때는 눌림을 받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눌림의 근원이 없어졌을 때는 다시 튀어오르는 것처럼 바로 실패했을 때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시련을 기회로 삼아서 더 성장하면서 이겨내는 긍정의 힘을 의미하는 말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집니다.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복 탄력성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풍랑이 오히려 회복 탄력성의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복 탄력성은 고난이라는, 위기라는 어려움이 또 외부의 자극이 올 때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동력으로 삼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나무의 뿌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극심한 가뭄에서는 나무의 뿌리가 물이 있는 쪽으로 뿌리를 찾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외부의 자극이 올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그 위기를 삼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수동적으로 앉아서 그냥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능동적으로 은혜의 강물인 말씀을 향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하였던 그 회복의 근원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을 사모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들, 그 은혜의 강물인 말씀을 향해서 나의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반드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은혜의 수맥을 함께 준비하신다. 그죠? 그렇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가뭄이 들면은 말라 죽지만 물가에 심긴 나무는 가뭄이 들면 오히려 그 뿌리가, 물가에 심긴 나무는 그 뿌리가 더 튼튼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로마라는 거대한 문명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그 책에서 인간의 도성은 영원하지 않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도성은 요동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뿌리를 지금 어디에 내리고 계십니까? 기복적인 소망이나 세상의 안정에 혹시 뿌리를 내리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기복적인 소망이나 세상의 안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요, 그것이 내게서 걷어져 가버릴 때에, 그것이 내게서 사라져 버릴 때에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우리의 뿌리가 생명이 없기에, 근처에 생명 강가가 없기에 그 뿌리는 금방 뽑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 이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어지간한 고난과 위기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의 뿌리는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주하기 싫었던 고난의 현실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나의 뿌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뿌리 내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먼저 자신의 뿌리를 살펴보십시오. 말씀의 수맥에 닿아 있는 성도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또 어떠한 폭염 속에서도 내면의 청청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수맥에 닿아 있는 성도는 그 뿌리에서 길어올린 하늘의 평강이, 말씀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을 더욱더 푸르게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가무는 해에도 그치지 않는 열매가 맺혀질 것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8절 하반절은 여호와께 뿌리를 내린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개인의 안위를 넘어서는 공동체적인 비전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무가 잎이 청청하고 결실을 맺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예를 들자면 그런 것 아니죠.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내게 있는 열매를 내가 따먹고 내가 건강해져야지.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또 많은 잎을 맺게 되는 것은 나무 자신을 위함이 아니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스스로 먹지 않습니다. 열매는 지나가는 나그네의 허기를 채워주고요. 또 무성한 잎사귀는 지친 사람들, 지친 짐승들의 그늘이 되기 위하여서 나무의 청청함이 또 많은 열매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뭄의 해에 맺히는 열매는 생사를 가르는 소중한 양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꿈꿔야 할 거룩한 성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뭄의 때가 되면은 그냥 자기만 살려고 각자 도생의 길로 치달아 버립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를 내지만은요,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 속에서도 그늘을 만들어주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거죠. 신앙의 신비는 가뭄의 한복판에서 맺히는 그 열매의 결실, 나눔의 결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여전히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게 있기에 내가 이웃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한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최득규 집사님 지금 이제 잘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참 감당하기 싫은 아픔이 찾아왔죠. 정말 겪기 싫은 아픔이 찾아왔죠. 자, 우리 최득규 집사님을 예로 들어서 좀 들겠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이제 직장암 1기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는 최 집사님이 그 아픔을 먼저 경험했기에 나중에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경험치가 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막의 생명나무, 사막의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파본 분이 그 아픔을 알기에 그 아픔을 겪는 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님들을 위로한다라고 하지만은요,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문제, 그 아픔에 대해서는 그저 어찌 보면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위로가 되지 않기에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저도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좌절과 절망을 한번 경험해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난 성도들은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또 다른 위로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의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가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는 또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막에서 죽어가는 영혼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강물과 같은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조언 한마디가 젊은 다음 믿음의 세대들에게 길을 찾는 나침판이 되어주시고요. 또 젊은 세대의 뜨거운 열정이 어르신들에게는 새로운 생동감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열매를 내어주는 나무들이 숲을 이루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거룩한 숲,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한 어깨 동무를 하며 손을 잡아주며 나아갈 때에 위기가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와도 걱정 없이 오히려 더 풍성한 사랑의 결실을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위로도 되어지지만 나의 아픔이,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소망이 되어줄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닦아주고 눈물을 씻어주는 그러한 성장하는 공동체, 거룩한 나무의 숲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 두 갈래의 길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2026년이라는 이 거친 시간의 강물을 건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소유에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신뢰의 거처를 주님께로 옮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막의 소금 땅에 버려진 떨기나무처럼 홀로 타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에스겔이 보았던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가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통째로 옮겨서 심으십시오. 과거의 실패가 절대로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오늘 우리에게 흐르는 강물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폭염이 올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뭄의 해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뿌리가 주님께로 내려져 있는 한, 우리의 뿌리가 주님께 닿아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청청할 것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사막의 한복판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메마른 가슴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푸른 생명의 숲으로 자라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